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 위상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K-팝이 아니라 K-방역이라는 말까지도 만들어갔고요. 한국판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선방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시행했던 이 드라이브 스루라 해갖고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거기서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래는 맥도날드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고 햄버거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게 드라이브 스루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역하는 데 적용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히트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역시 IT 강국답게 그 속도와 방법도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 검사 시스템은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이 바이러스가 발병됐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없을 때부터 이미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업체와 또 나라가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고 빨리 신속하게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자, 이미 먼저 다 합의가 되고 이미 먼저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되기 시작하자마자 발빠르게 사람들을 찾아내서 또 검사하고 또 차단하는 그런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 방역의 기본은 빠르고 그리고 투명하게 확진자를 찾아내서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인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그런 진단 키트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 이 진단 키트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정확하게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만든 검사 기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빨리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형광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증폭시켜서 그 형광물질이 드러나면 그게 여기 DNA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양성이 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음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시약, 그런 어떤 검사 기구, 이 진단 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확진자를 찾아내고 판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진단 키트 때문에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빨리 찾아내는 그러한 진단 키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바이러스가 내 안에 영적으로 침투했을 때 그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키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잘 막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잘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으로 내 영이 병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떤 진단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이었던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또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가서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신호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 무엇이 영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누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준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바이러스를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상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 그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진단은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 상식선에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도 모르게 보이게 된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겠지만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과 불편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는 가기 싫어지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교회 가기가 불편해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앙의 교회와의 관계, 신앙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 사실은 자기의 믿음의 문제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 우리의 상식, 내 생각에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떤 일에 자꾸만 시험이 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의 문제 이전에 먼저 내 영에, 내 영혼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과 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그 보이는 그 문제,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문제만 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치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잠시 열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그 열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는 끝까지 내 안에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해열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경험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아마 한 번쯤은 그런 마음 다 가져봤을 거예요, 우리 중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믿음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또 질문할게요. 내가 어떤 일에,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요,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또 물어볼게요. 내가 믿음에 좀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제가 앞에 했던 두 가지 질문과 뒤에 했던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인데 그 순서를 바꿨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게 되면 사실은 내 믿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이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그 일에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불편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적인 문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누구 탓,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이고 저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믿음이 떨어져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한 것이고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쉽게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당연히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당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호흡기, 폐를 공격하잖아요. 그 호흡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호흡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악성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악성 바이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호흡기 줄을 우리가 끊어놓고 그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영적 악성 바이러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 이런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라는 그 증상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뭐가 있대요? 열이 나죠. 일단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끊고 두통이 생기고 감기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도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도 자꾸만 삐딱하게 들립니다. 은혜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꼬투리 잡히게 들려요. 또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멍하거나 졸게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과 눈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잘 마주치지 못하게 됩니다.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닌데 억지로 은혜로운 척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빨리 기도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가끔 눈물이 나오는데 그건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속상하고 힘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빨리 바쁘다는 핑계로 밥도 안 먹고 가게 됩니다. 점점점
성도들과의 교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핑곗거리가 생기면 한 주 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한 주 빠지다 보면 또 때마침 빠질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빠지다 보면 이제 다시 교회 가기가 힘들어진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악성 바이러스가 나를, 내 호흡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호흡기를 떼내는 그러한 방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 호흡, 예배의 맥박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앙의 악성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느낄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호흡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영적 악성 바이러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병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므로 너희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빨리빨리 그때마다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판별하고 결렸다면 빨리 치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내 영적 호흡기가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자기 진단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 키트, 영적 진단 키트. 다시 말해서 앞에 말했죠?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병들었는지 병들이 침투했는지 아닌지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의 13절에도요. 영적인 일은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는 성령, 영이신 성령님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치료해야지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선별 진료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영을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 영적 선별 진료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병이 깊어지면은 교회 오기 힘들고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내 영이 병들면 제일 먼저 교회 가기와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악성 바이러스가 성령님을 만날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치료,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들이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고 말씀 듣기가 불편해지고 찬양이 어색해지고 기도가 좀 무료해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 상황은 바로 그게 진단 반응인 거잖아요. 뭔가 내 안에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거든요. 그리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악성 바이러스에 점령당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 가는 게 편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번 안 가면은 속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어쩌나 하다가 이게 쭉 가면은 이제는 안 가는 게 편해지는,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호흡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 왜 오기가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와야 돼요.
그 억지로가 뭘까요? 그게 호흡기인 거예요. 내 혼자 숨을 쉬지 못하니까 병원에서는 호흡기를 갖다 대다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런 호흡기를 통해서라도 강제로라도 그 예배의 호흡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나를 호흡기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그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조금 교회 쉬다 보면 해결되겠죠?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쉬다 보면은 그게 편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거고, 다시 주 앞에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경험해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침투한 어둠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아, 내 안에 영적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했구나 생각하고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이 선별 진료소, 이 치료소, 강제적인 이 영적 호흡을 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내 안의 영적 반응기 성령님께서 점점 그 힘을 잃어서 위험 신호를 더 이상 전달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누전 차단기, 화재 감지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불이 다 탈 때까지 모르는 거고, 전기가 누전돼서 화재가 나도 모르게 되는 그 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적 진단 키트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전 차단기고 그게 화재 감지기고 그게 진단 키트거든요. 그게 없으면 내 병이 깊어져도 모르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다음에 있는지 알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은 좋아해서 많이 외우는데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씀 앞에 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면 항상 기뻐하라? 아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라? 아니요.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이 영적 악성 바이러스의 증상이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기도 찬양 뭐 이런 게 얘기했듯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증상이 뭐예요? 기쁨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없다? 아,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뭐에 감염된 거예요? 네,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증상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치료해야죠. 그것을 알려주는 성령의 센스를 보았다면 그 성령은 진단 키트이자 백신이자 치료제이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진단 키트는 있지만 아직 치료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성령님이 진단 키트이자 치료제이자 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도 볼까요? 20절하고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빛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비추어주는 빛이잖아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믿음의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악성을 분별해내고 치료하고 악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차단하고 다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라는 예가 바로 그겁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내 안에 악성을 분별하고 차단하고 치료하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그 23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내 혼도 그리고 내 영도 흠없이 보존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방해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호흡기가 끊어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우리 두 번째 시간 진단 키트는 발빠르게 우리 안에 침투한 악성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차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이신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다 한 번씩은 여러분 감기에도 걸려보고 독감에도 걸려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를 걸려보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영적인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신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 말고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예견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탄 마귀는 또 다른 어떤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영적 호흡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돕는 자, 보혜사로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차단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셔요. 잘 견딘다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혼자 호흡할 수 없으면 인공호흡기로 강제로라도 호흡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 하다 보면 점점 내 스스로 호흡하는, 자가 호흡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많은 의료진 덕에 결국 그들이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있다면 아무리 앞으로 더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